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 끝부분에 헬라어로 말씀, word가 로고스가 있고 레마, R-H-E-M-A, 레마가 있다를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할 때 그 word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Faith comes from hearing, hearing comes from the word of God.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할 때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주로 로고스와 레마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평과 화평, 화목 다 글자가 다르지만 같은 뜻인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근거로 하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이제 3번 물으십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 아가페, 필레오로 앞에 2번은 아가페, 마지막은 필레오입니다. 이것도 같은 뜻이다 로 또 해석을 하고 글자가 다르니까 또 다르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아람어, 쉽게 말하면 이제 히브리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헬라어로 대화한 건 아니죠. 기록이 헬라어로 된 거예요. 물론 또 헬라어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람어에는 사랑의 여러 단어가 없습니다. Do you love me? 로 하나이에요. 한국어도 사랑하다의 여러 단어가 있지 않죠. 그러나 헬라어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강조점은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해석입니다. 오늘은 구분이 된다 쪽으로 이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로고스와 레마로 다른 단어가 쓰이는데 구분을 한다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레마는 하나님이 감동으로 성령으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용서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용서를 예수님이 기도하라,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주기도문 끝나고 바로 이어서 또 용서 강조하셔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로 주기도문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용서가 4번 등장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과 이어지는 말씀을 읽으면서 강조되는 부분은 용서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제 로고스라 할 수 있습니다. 레마는 뭐냐? 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용서해, 자녀를 용서해, 누구를 용서해 라는 구체적인 감동의 말씀을 레마로 봅니다. 선교로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건 로고스이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에게 볼리비아에 가서 선교를 하라. 그거는 개인에게 주시는,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 레마입니다. 오늘 강조점은 레마 차원의 말씀은 로고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레마가 로고스를 앞설 수 없다입니다. 예수전도단 Youth with a Mission이라는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고 당시 광화문에서 하는 찬양 집회에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도 예수전도단 훈련 받고자 한다면 추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술한 레마 차원의 개인이 듣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 크리덴셜입니다. 예수전도단 선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통 교회 단기 선교는 현지 선교사와 일정 다 조율하고 언제 어디에 가고 어디서 묵는지 다 알고 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일부 예수전도단 선교 리더가 이런 식으로 단기 선교를 인도합니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선교지에 가요.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 주어지는 말씀이나 상황에 따라 반응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량 돈을 주고 2, 3일 동네 전도하고 알아서 어디로 모이라는 선교 명령을 줍니다. 긴장감 있고 아드레날린 폭발하죠. 일정 다 잡고 숙소 어딘지 알고 하는 선교와는 완전히 또 레벨이 다릅니다. 저도 그런 단기 선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불안, 긴장, 두려움, 또 자극, 성취, 간증 분명합니다. 강조점은 일정을 미리 정하지 않고 선교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팀 리더가 선교팀에게 묻는 겁니다. 밤사이 하나님이 우리 단원들에게 주신 꿈, 비전, 환상이 있으면 말해보라. 홍길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나무가 있는 마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선교팀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느 방향을 정해서 갑니다. 한 20분도 안 돼서 큰 나무가 있는 꿈에서 본 마을이 나타나요. 그러면 다 감격하고 또 아드레날린 폭발하죠. 문제는 1시간, 2시간을 가도 그 주변에 그런 나무와 그런 동네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길을 가도 홍길동이 꿈에서 본, 환상에서 본 동네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길동이 보고 들은 말씀은, 환상은 부정되나요?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는 홍길동이 밤사이에 본 환상만 있는 게 아니라 박길동도 하나님에게 뭔가를 듣고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길동은 큰 나무가 있는 마을, 박길동은 시내가 흐르는 어떤 마을.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에요. 교회 역사로 하면 퀘이커, 우리가 이제 오트밀 사 먹을 때 있는 그 퀘이커가 이제 교단 중 하나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퀘이커 교도들을 보고 도전받고 감동받고 그랬었죠. 퀘이커 교도 예배에 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이겁니다. 예배로 다 모입니다. 퀘이커 교도는 설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인 자리에서 감동 준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일어나서 잘 설교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문제는 2사람, 3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그런 거 교회사 책에 많이 있고 검색해보면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말씀처럼 설교자가 3명씩 2명씩 일어나는 것은 무질서인 겁니다. 내가 직통으로 받은 계시도 교회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차원이 퀘이커 교단에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로 하면 레마의 경험, 레마의 말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신앙이 주관적이 되고 기록된 말씀보다 내 경험이 앞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로 하면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근거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설교한다가 너무 앞서면서 기록된 말씀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국 펜티코스털 교단, 오순절 교단 목사님들은 사실 성경 본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본문을 읽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이야기를, 감동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신학, 장로교 신학 입장에서는 장로교 교인들, 개혁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해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인티머시, 가장 친밀감, 가장 많이 부르고 의지하는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우리 개혁교단 장로교인들은 주로 1번이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성자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렇죠. 성령 하나님 분명 의지하지만 3번으로 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교단 목사님이나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단연코 1번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3번, 하나님이 3번으로 밀리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굳이 인티머시를 꼭 따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 1번에 와야 된다는 쪽입니다. 신학적 근거는 성령은 성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부가 앞서고 예수님이 앞서요. 신학 용어로는 필리오케라는 유명한 신학 논쟁입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Holy Spirit comes from Father and the Son 이란 유명한 명제입니다. 물론 오순절 교단 좋은 교단입니다. 제 자녀들도 타주에 살 때 좋은 오순절 교단 다닌다고 그러면 장로교 목사인 저도 오케이입니다. 강조점은 레마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검증, 통제되어야 한다 이에요. 제가 학생 때 한국에 있을 때 미국 플로리다의 퍼시 콜레라는 미국 백인이 내가 본 천국 I walked in heaven with Jesus라는 책을 썼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많이 팔렸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천국 가보니까 공룡하고 사자하고 축구하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이어도 또 내가 아무리 귀하고 신비한 체험을 해도 기록된 말씀의 통제와 검증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언으로 하면 예언 기도를 한다는 누구의 말을 기록된 성경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영적 사기당하고 영적 무당들에게 인생 휘둘립니다. 한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IHOP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는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실천 훌륭합니다. 근데 한 가지 위험한 것은 예언 사역을 하는데 자기들 예언 20% 정도 맞는데요. 무당도 20%는 맞춥니다. 세상 무당도 20%의 확률로는 영업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면 100% 맞아야지 우리 단체의 예언은 20% 맞는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천, 열심히 기도하는 건 훌륭하지만 예언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북쪽 도시인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사도행전 7집사 중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 집사에게는 미혼의 딸이 4명이 있는데 모두 예언자라 말합니다. 그렇게 예언자가 4명이나 있는 집에 바울이 머뭅니다. 그리고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예언자가 그 집에 5명이나 있어요. 아가보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에게 붙잡혀 넘겨진다. 그리고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서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된다를 또 보여줍니다. 맞는 예언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레마로 하면 당시에는 구약 성경 밖에 없을 때니까 그 아가보를 통해 주어지는 예언은 로고스보다는 이제 레마인 거죠. 그렇게 예언자가 5명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강조점은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위험해질까 봐 걱정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권면을 듣고 속상해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예언을 주신 이유는 그런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될 거니 중보하여 기도하고 바울 본인은 사명으로 알고 기꺼이 감당하라는 차원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강조한 대로 바울은 자연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지키고 순교하여 목이 잘려 죽었다 전해집니다. 그러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보의 맞는 예언에 대해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합니다.
예언자가 5명이나 있는데도 잘못해요. 맞는 예언도 잘못 해석하기도 하는데 틀린 예언은 얼마나 또 잘못 해석을 하겠어요. 청년으로 하면 A와 B가 있습니다. A가 B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고 그래. 그럼 B는 A의 말을 듣고 결혼해야 됩니까? 직통 계시 받았다는 것에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B는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나도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음성을 받을 테니까 기다려. 나는 당신과 결혼하란 하나님의 감동 없으면 결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 사람 기도한 것에 내가 휘둘릴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래. 그러니까 신비하고 신기할 수 있고 자극적일 수 있죠. 맞는 말로 시작해서 틀린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강조점을 찬송가로 하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 사람들의 말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옳고 안전하고 미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자녀 교회의 근본과 기초, 분별력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믿음, 신앙, 분별력 굳건히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순간순간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세밀한 내명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 주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고 땅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